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목장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것은 지역은 갈릴리 호수에서 약북쪽으로 2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 어떤 도시입니다. 이곳은 주로 시리아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살던 이방 사람들의 도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바알이나 그리스의 신 판이라든지 또는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분봉왕 빌립이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이 지역에다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과 황제의 이름을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 도시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것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 상에 나오는 내용은 너무나도 그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이것이 예루살렘이 아닌 우상들이 득실되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상으로 물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에 관한 그 호칭을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 또 엘리야, 에레미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보통의 경우에 인자, Son of Man 또는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리셨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백성들의 생각은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와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자 요한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엘리야나 예레미야도 똑같이 그렇게 오실 분을 이야기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사도 베드로의 말이 나오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면 크라이스트는 그 헬라 말의 크리스토스 그것은 메시아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의 헬라어 표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둘 다 기름 부은 받은 사람 뜻입니다. anointed man이죠. 근데 이 anointed man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 하니까 사실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스토리에서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 충성하고 성전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척 기뻐하시고 너의 왕좌가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윗의 왕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끝없는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들의 왕국이 지금 무너진 상태인데 그 무너진 왕국을 다시 세울 사람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서 26장부터 29장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실 분이라는 그 스토리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사도 베드로의 고백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살아계신이라는 표현은 그 주위가 지금 모두 다 죽은 우상들, 나무 조각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우상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살아서 계신, 눈앞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러면서도 또 하여튼 이 죽어 있는 생명이 없는 것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그런 강조된 표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몬 바요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몬은 시몬 베드로의 이름 시몬입니다. 바요나라는 것은 유대 말에 히브리 말에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라는 사람의 아들 시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몬과 요한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보통은 여기서는 요나의 아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서 살짝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똑같은 인물을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몬 바요나는 요한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신 그 장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18절은 성경에서도 상당히 해석이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그 혼란과 그 대립이 있는 그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니까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반석이 돌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름이 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위에다가 베드로 너 위에 너에게 내 교회를 맡기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교회 리더십이 베드로에게 갔고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그래서 로마 교회의 주교가 교황이 됩니다. 나중에 한 4세기인가 5세기경부터 로마의 그 주교의 명칭이 교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1세기부터는 아니지만 지나온 시절 이후에 나중에 이 로마 교황청에서 이것을 해석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권위의 기반을 이 16장 18절에다가 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니까 교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우신 그 권위를 이어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니까 이 베드로라는 것은 페트로스라고 해서 아주 좀 작은 돌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해서 좀 더 큰 암석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의 고백이다라고 개신교, 특별히 우리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 하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18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요. 이것이 또 왜 또 더 타당하냐 하면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시면 그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게 베드로 사도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전체 사도들과 또 많은 예언자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해석상의 차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그 성당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 구절을 가지고 아마 그 개신교인들을 또 이렇게 막 나무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너는 당신들은 왜 그 권위를 무시하느냐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물론 그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맞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 바티칸을 가보시면 바티칸에 있는 수많은 그 동상들 중에 그 바티칸 성당 안에 베드로 성당 안에 가보시면 이 한 동상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 열쇠가 천국의 열쇠이고 그 천국의 열쇠를 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근거가 이 19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열쇠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천국의 문을 열쇠거든. 문을 여는 열쇠고요. 천국에 들어오려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누가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 설교를 할 권위를 주신 거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처음으로 그 수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처음 설교하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상당히 연관된다고 볼 수 있고요. 뒤에서 또 보시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다시 말해서 묶고 풀리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랍비들이 했던 그 행동들에 대한 그 비유입니다. 묶고 푸는 것이 뭐냐니까 랍비들이 어떤 것은 금지되고 어떤 것은 허용된다고 하면 그대로 됐거든요. 근데 그러한 권위를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는 권위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21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네 번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16장 21절, 그리고 17장, 또 20장, 26장 이렇게 해서 네 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나오는 6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게 이제 22절에 나오는 그 사도 베드로의 그 행동과 말을 보면은 알죠. 그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그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는 거죠. 또 보시면은 22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이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인한테는 이렇게 대들듯이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이때 주님은 이렇게 좀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주님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예수님께 대드는 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탓하지 않으시고 사탄을 탓하십니다. 그죠?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말은 베드로가 하지만 이것은 지금 베드로를 이용해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명을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베드로의 뜻이라기보다는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세요. 이때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 내 뜻과 내 고집을 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제 25, 6, 7절을 여러분 우리 새 번역 성경에는 이게 잘 안 나오는데요. 그 영어 성경 예를 들어서 ESV나 그 English Standard Version이나 아니면은 그 NASB 같은 걸 보시면 이 문장이 시작이 25절, 26절, 27절 시작을 for라는 단어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25절, 26절, 27절은 24절의 말씀에 대한 이유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왜냐하면 24절 하시는 말씀이 25절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나 때문에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와야 한다 말씀이고요. 26절도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면서 목숨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하세요. 그죠? 자기 목숨을 자기가 제대로 찾으려면 그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와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도 예수님께서 그 다시 오실 그때에 행실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는 그 이유를 지금 25, 6, 7절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을 보면은 아주 해석이 참 분분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뭐라 하느냐니까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 이 모습이 언제인지를 해석하는데 첫 번째 해석은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변모의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 강림을 이야기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어떤 그 사도행정적 사건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대한 해석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시고 17절에 곧장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보시면 제자들 다가 보는 것이 아니고 세 명만 보죠. 요한, 베드로, 야고보. 그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면 볼 사람이 있다라고 하신 그것이 맞아떨어지고요. 이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으로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모습,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신 그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맞추어서 가장 쉽게 해석하면 사실은 17장의 변화산 사건으로 28절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해석으로 다른 여러 부분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또 도움은 되겠죠.
네, 오늘 이것으로서 저희들이 목장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